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조정 1과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은 믿음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갈등이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자, 갈등의 단계를 넘어서서 자, 이제는 뭐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해 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향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을 바꾼다. 아직 특별하게 확 달라진 거는 없지만 방향이 달라진 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변화되어질 것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정입니다. 조정 다음에 있어지는 게 이제 순종이에요. 방향이 바뀌어지는 게 조정이고요. 그리고 바뀌어진 방향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개념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읽어본 말씀을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세관이었어요. 세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자, 세관이었던 마태는 원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인생은 뭐 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세관의 자리에서 세리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 그가 원래 생각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지고 있던 뭐까지도 조정했어요. 직업까지도 조정했다는 거죠. 결국은 직업 자체를 버리기로 결단한 이 순간, 이게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갈등을 넘어선 조정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내용이 뭐냐면, 자,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내가 현재 있던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떠나는 시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조정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조정은 뭐다? 필수입니다. 조정을 경험하지 않고 순종도 있어질 수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조차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떤 과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의 획기적인 조정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길 원하고는 있지만 무엇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큰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만 더 채워주시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실 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획기적인 조정은 언제나 필수였다는 거죠. 큰 변화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어졌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부르시는 그 순간 뭐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사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부르시는 순간 이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장 익숙해 있는 장소,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장소, 내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장소,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떠나도록 하시는 것에서부터 그분의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가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조정이 끝난 뒤에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조정되어짐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볼게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전환점,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의 인생을 시작.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믿음의 갈등입니다. 이때 당신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전환점이 뭐였느냐? 믿음의 갈등이었어요. 근데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꿈을 꾼 건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겠죠. 지금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삭 보고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은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믿음이 뭐냐?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그 무엇인가?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지만 지금 나에게 그 일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 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또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의 결단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게 이제 믿음의 갈등이에요. 자, 그것을 넘어오고 난 뒤에 두 번째 전환점이 뭐냐?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것이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조정하기로 결단하면 시작. 조정하기로 결단하면 순종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보관하고 계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기를 결단해야 그 다음 단계, 순종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조정을 포기해버린다, 거부한다 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정하고 순종하고는 굉장히 한국말로 얘기하면 되게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조정하는 것 자체가 순종처럼 여겨지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조정은 뭘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한다면 순종은 바뀌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당신에게 믿음의 갈등이 생길 때, 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표현하는데 무엇이 더 요구되나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의 믿음의 갈등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무엇을 요구하시냐? 행동을 요구하신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에요.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행동은 곧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지느냐? 조정과 순종으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믿고 나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자, 이 행동이 이 단원에서 초점을 맞춰 공부할 획기적인 조정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도 요구되는 행동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밑에 그 글씨를 보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로 나타나요? 오른쪽에 행동. 자, 그 행동은 무엇과 무엇이에요?
조정 플러스 순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 조종하는 것, 하나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계시하실 때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인생을 그분께로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에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나면 당신은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조정은 순종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자, 조정은 순종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킨다라고 했는데, 자, 성경에 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 노아 같은 사람. 노아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동안 노아가 무엇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아가 원래 하고 있었던 그 일을 하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이전처럼 살면서 방주를 지을 수는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전처럼 살아갔던 그 모습들 가운데 반드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둘 다 잡으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가 빠져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이 일도 놓기 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좀 해보고 싶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가 결국은 뭐만 찢어진다 그래요. 뭐가 못 쫓아가다가 가랑이만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힘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밖에 선택을 못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조정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나안에 있는 한 나라의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떠나야 돼요? 지금 살고 있던 하란 땅을 떠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의 갈등이 항상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것을 해야 되는 데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99%는 다 이루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그 자리를 떠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해야만 하는데 라고 하면 마음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전화들이 자주 와요. 목사님, 제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고민이에요? 수련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되면 뭐가 어찌고 저찌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살던 대로 여태껏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수련회를 가보겠다. 여러분 1박 2일도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1박 2일 시간을 못 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에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헌신되어져서 선교를 가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기도할 때는 별의별 이야기와 별의별 결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1박 2일 여러분 가서 선교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서 놀자는 얘기잖아요. 놀자? 그건 아니죠.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뭐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피플 퍼즐 풀러 가는 거잖아요. 조차고 가는 건데 여러분 어디 가서 뭐 탄광촌에 가가지고 뭐 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진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 1박 2일 가는 것도 막 마음의 결단을 못해.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조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조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해야 돼요. 멀리 계신 분은 빨리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 목사님 집 내놨대요. 집 내놨대요. 여기 와서 막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멀어. 사실 너무 멀다는 것도 별로 안 멀어요. 별로 안 멀어요. 이거 광명시에 비하면
우리 장로님들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디 가서 뭐 집이 멉니다라는 소리를 잘 못할 것 같아. 자, 모세. 자, 사막의 후미진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양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장소를 떠나야 돼요. 살고 있는 패턴을 내려놔야 뭐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 왕, 아버지의 양 치고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버티고 있으면 왕 될 수 없는 거예요. 왕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아모스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자, 뽕나무 밭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뽕나무 밭을 내려놓지 않으면 뽕나무 밭을 내려놓지 않으면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나 고향을 떠나야 니누에로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려야 돼. 이방 민족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디 애매한 곳에 가가지고 어디 뱃속에까지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맨 처음 시작된 대로 마태는 세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관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 돈 주고 사는 자리예요. 여러분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세관이, 그 당시에 세관은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날의 뭐 텍스 컬렉터나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죠.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갖다 줘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매국노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인데 아주 장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되어지는 구역 안에 정해진 세금이 있어요. 자, 이 구역 안에서 너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서 우리한테 바쳐라. 근데 얼마를 걷는 건 물어보지 않아요. 얼마만 바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만 갖다가 바치면 되는데 얼마를 걷느냐? 200만 원, 300만 원 걷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100만 원만 받아서 로마 정부에 넘겨주면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남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돈을 주고 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돈 주고 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냥 내놓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어찌 보면 이 자리를 누구한테 팔까라고 팔아야 되는 자리인데 그냥 이 마태는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10 정도를 얻으면서 살다가 한 1 정도 양보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뭘 포기하는 거예요? 10 정도 벌고 살다가 10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10을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 같은 사람. 자,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그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했고요. 어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랍비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를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따랐잖아요. 바울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함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당신의 인생을 그분께로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획기적인 변화. 시작. 획기적인 변화와 조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과 조국을 떠나야 했어요. 어떤 이들은 편견을 버리고 선호하던 것을 바꾸어야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 인생을 조정해야 했어요. 필수적인 조정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 그들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이
그들이 지불한 대가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임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한다,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조정에 대한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결단하기는 정말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뭐 주일 예배든 이런 거예요. 내가 수요 예배를 가느냐, 금요 예배를 가느냐, 수련회를 가느냐, 뭐 하느냐.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하자라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이 갈등의 시간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단하는 순간 돼요, 안 돼요? 돼요. 정말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했을 수 있는, 과거는 그렇게 했었는데 당연히 해야지 라고 결단해버리는 순간 사실은 또 이게 되네,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 자, 밑에를 내려가면 자 이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과 6번 쭉 내려가서 5번과 6번 가운데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어디의 갈등으로?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자, 몰아넣고 그에 따른 뭘 요구하신다?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건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6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획기적인 조정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기 쉽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조정하라고 요구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거죠. 자,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다 자기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조정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조정되어진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하기 너무 쉬운 조정이다. 이 정도는 뭐 그러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조정하길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통하여 사실 엄연히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네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확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 큰 조정이에요. 이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조정이거든요. 근데 그 조정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확인하신 거냐? 아, 너의 주인이 나였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그래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 또한 결단하세요. 뭐 하시기로 결단해요? 그 인생을 책임지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있어지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 굉장히 큰 결단을 해보려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확인하시냐? 그 안에 네가 나를 진짜 주인으로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주인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평생 책임지시기로 그분 스스로 결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결단하고 난 후에 있어지는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모두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이 중간에 약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심지어 자기 마누라를 뭐라고 불러요?
자기 목숨 살아보려고 누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사건이 한 번, 아브라함 인생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2번이나 해요. 여러분 그 아내 된 입장에서 그런 남편 데리고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가 조금만 위험해지면 누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누이라고 거짓말 시킨 것으로 지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끌려가잖아요. 애굽한테 끌려가 버리잖아요. 왕한테. 그런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가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면 되냐라고 혼내지 않아요. 안 혼내요. 안 혼내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혼내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하나님 뭐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냥 이 인생을 책임지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주인 되어짐을 딱 보여준 그 순간서부터 다윗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매로 때릴지언정 손으로 놔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는 뭘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요. 그럼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할 거예요? 뭘로 확인할 거예요? 조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조정하라고 말씀하실 거래요. 그때 조종하는 그것으로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 이후에서부터 염려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주인 되어짐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 인생은 고민하는 인생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키를 빨리 열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누구까지도 엄청난 조종을 하셨느냐? 예수님까지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겠다.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순종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어떤 조종을 하셔야 되느냐? 그럼 그 십자가는 어디서 지셔야 돼요? 이 땅에서 지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속 계시면서 내가 구원자가 되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결정하셨느냐? 예수님도 이사를 하셨다니까요. 땅으로 이사하셨어요. 땅에 잠깐 오신 게 아니라 몇 년 사셨어요. 33년을 사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조종하셨기 때문에 그 조종으로 인하여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와지는 거죠. 순종하겠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조종을 안 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안 가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뭐에 순종할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조종하기 전에는 뭐에 순종할지 모르는 거예요. 조종을 한 다음에야 뭐에 순종해야 될지가 보여요. 근데 우리가 뭐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지. 설교를 들을 때 순종해야지. 근데 뭐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아직 내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종하지 않았으니까 뭐에 순종할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획기적인 정말로 큰 조종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그의 삶을 이전해 오신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시작.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당신은 삶의 주요한 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 조정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조정의 순간에 올 수 있어요. 어쩌면 순종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조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자, 뭐 순종의 일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정이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순종의 길이 열립니다. 자, 우리의 조정의 단계를 건너뛰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 바로 순종에 단정하는 단계로 뛰어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해야 될 걸 조종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따르기 원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분의 길은 당신의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유일한 길은 당신의 인생을 그분께 조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하고 하나님 생각이 일단 뭐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야 된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러분 계획되어진 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큰 변화들이 있어져요. 근데 과연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그러면 그런 큰 변화로 인한 심지어 직업도 다 내려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쓰임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 이런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을 때에 40년. 그러고 나서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도망쳐 다녔잖아요.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다시 애굽으로 불러들이시는데 애굽에 와서 왕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뜬금없이 애굽에서 민족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예요? 모세는 이사를 몇 번이나 한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그러니까 자리는 3번이나 바뀐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변화들? 그렇다면 과거의 내 경험들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보시면 모세가 경험했던 40년 동안의 왕자 생활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로 있으면서 왕자로 살아가면서 그 애굽에서 가장 익숙해지면서 가장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도 배운 것일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 살면서 애굽에서의 법에 대한 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10계명만이 아니잖아요. 그 율법 10계명 그 이후에 있어진 여러 자잘한 그 법의 내용들을 쭉 써나간다라고 했을 때 법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정리를 쫙 해가면서 써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배웠던 그 학습되어진 법에 대한 모든 내용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율법을 체계화시킴에 있어서 모세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의 삶, 그건 무의미한 것이었느냐?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인구들을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 이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광야에 대해서 가장 박식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장소에.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있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광야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해가 어떻게 뜨고 달이 어떻게 지고 별자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면서 계절이 어떻게 변하면서 기온의 차나 기후의 차나 이런 것들에 40년 동안 익숙하게 아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모세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모세만큼 광야 박사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뜬금없이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 근데 그 과거의 경험들이 엄청난 역할들로 쓰임 받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예가 또 누구예요? 요새 종살이 하는 것과 감옥살이 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 엄청난 것을 배워서 나오면서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종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여태껏 이런 직업,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경험들 무엇에 쓰겠습니까? 나중에 다 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뭐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더 똑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송도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니까 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과 자 부자 청년의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자 네가 나를 따라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옷 확 던져버리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야의 반응. 자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우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자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네,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못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뒤에 장 넘어가서 이 부자 청년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돈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신이 되어버린 재산을 버리라고 요구하셨어요. 젊은 청년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그는 필요한 조정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생을 맛볼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지요. 네, 그래서 조종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 조종으로 말미암아 네가 돈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선택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돈을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거다라는 거죠. 자, 그것으로 이 사람이 누굴 주인으로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반면 엘리사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반면에 시작. 반면에 엘리사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떠나야 했어요. 당신은 지나온 다리를 불태운다 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농기구를 불태우고 24마리의 소를 버렸어요. 그리고 2마리의 소를 잡아 요리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사는 그냥 놓고 떠나면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남겨온 소가 있었는데, 집에 남겨온 밭이 있었는데, 근데 아예 어떻게 했어요? 그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서 다 먹여버리고 그냥 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조종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스스로 이런 결단들을 통하여 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그냥 자기네들만 건너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건너고 난 뒤에 그 뒤에 누가? 애굽과 애굽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지게 됩니다. 일부러 그런 사건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냥 건너기만 해도 됐는데, 그럼 다시 돌아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나 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더라며 하고 돌아가길 바란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돌아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애굽 군병들을 다 죽이고서 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애굽 병사들을 그렇게 죽게 되는 상황들을 만드신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리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막으려 하는 어떤 이런 시도들도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필요한 조정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구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사와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잖아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몇 배를 받았어요?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엘리사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죠. 엘리사는 부르심을 받은 초기에 조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조종하기 전까지 그 하나님은 그를 통해 기적을 베푸실 수 없어요. 조종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조정하고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열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조정하는 것을 스킵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홀드 되어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자, 순종과 조정과 믿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1, 2, 3번을 순서대로 매겨본다면 뭐가 먼저예요? 예, 믿음이 먼저죠. 자, 믿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럼 조종을 한 다음에 뭐 할 기회가 와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참여하라고 당신을 부르실 때 자, 그 임무는 시작. 그 임무는 하나님의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은 우선 믿음을 요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표현될 것입니다. 행동의 첫 걸음은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은 믿음, 조정, 순종의 순서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순종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여기 셀 리더 되신 분들도 좀 있고 이제 하시니까 아직 이번 주 수련회 아직 셀 멤버들 가운데 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권면해 주세요. 그래서 이 힘든 걸 결단하는 게 그게 순종이다. 한번 조정해서 한번 가보자. 조종하는 것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권면해 주십시오. 아직도 막 마음에 갈까 말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누구 집사가 가면 나도 갈 건데 하면서 그 관계에 매여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 같이 합해서 보면 한 50명 정도가 지금 어른들만 50명 정도 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담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교육부가 10명이 넘게 이제 참여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의 제 생각에 보면 거의 80% 이상이 다 가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모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여러분들 좀 전화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건 뭐 가는데 한번 같이 가자. 그리고 사실 하루 갔다 오는 거예요. 1박 2일이지만 그 금요일 날 저녁에 가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한 3, 4시에 끝나요. 어떻게 보면 24시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짧게 갔다 짧게 올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정한 것도 되게 가깝잖아요. 여기 30분, 4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요즘에는 거리가 멀으면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야, 가까운데 좀 가자라고 권면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다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1번서부터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는 것은 나의 인생을 그분께로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네, 2번. 조정을 통해 나는 순종을 준비한다. 조정 다음에 순종이에요. 3번. 시작. 내가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 네, 하던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4번. 시작.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조정의 단계에서 올 수 있다. 네, 어쩌면 순종보다 뭐가 더 어려워요? 그럼 조정이 더 어려운 겁니다. 이 조정이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조정이에요. 자, 5번 시작.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조정하고 순종하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열거할 수 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어쩌면 조정하는 사람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명까지로 드렸느냐면 과연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셨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는 아브라함만 부르셨고 아브라함만 반응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게 좀 보면 아마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네가 해보지 않을래? 네가 해보지 않을래? 하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찾아가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조종하며 반응을 보인 사람은 누구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지는 이 예배당 안에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수백 명, 수천 명들 가운데서 그것에 조종하면서 반응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조종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담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히 일부의 사람만 움직이지 말고 전체가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이게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자, 한 몸인데, 자,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손이 나는 못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렇게 하는데 손만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 손만 떨어뜨려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칫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으면 지체되어진 자로서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몸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움직여져야 돼요. 같이. 그래야 일하는 교회가 돼요. 일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미국에 있던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는 한 400~500명 정도 있었을 때는 그냥 한 몸이야. 한 몸이야. 그래서 이런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금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말고 기도원으로 올라갑시다. 기도원까지 은혜 기도원이 LA에서 출발해서 간다는 은혜 기도원까지 몇 시간 걸려요? 2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그리고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밤에 올라가려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그때 몇 명이나 올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400~500명 됐을 때 다 정말로 올라온 인원을 보니까 오히려 전도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400~500명이 더 꽉 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교회다.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 갑시다 그러면 400명이 다 갈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게 교회다. 너무 든든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요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니까 오히려 400명, 500명 움직이던 것이 나중에 몇 명으로 줄어드느냐 200~300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10분의 1밖에 안 움직여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이 많아지는 게 오히려 안 되는구나.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니까 한 몸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뭘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요. 사역할 때 되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게 덩치만 커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정예 멤버들로 똘똘 뭉쳐서 같이 팍팍팍 움직였을 때 그때 교회다운 모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도 나도 안 움직이니까 나도 안 움직여도 되는지 알고 다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담교회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형교회 절대 되면 안 돼요. 제가 바라는 절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말고 오히려 몇백 명, 한 200명 있다라고 할지라도 똘똘 뭉쳐서 한 몸으로 움직이시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진심이에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그 성경 공부 멤버들하고 그 얘기했어요. 저는 딱 바라는 게 한 200~300명 정도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선교할 수 있고 충분히 영향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그 이상 되면 오히려 구경하는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만 많아져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한 몸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